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오늘 테스트하셨어요. 신앙은 그래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그 믿음이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처음 예수를 영접할 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믿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은행에서는 여러분을 안 믿어. 은행 가서 내 마음을 믿어주세요. 안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마음을 안 믿어. 뭘 믿냐? 보증 가져오라는 거예요. 보증. 땅을 보증하든 사람을 보증하든 사람을 보증 세우든 땅을 보증 세우든 여러분 재산을 보증 세우지 않으면 세상은 안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를 믿음으로 보증하시는 거예요? 돈으로나 땅으로나 연대 보증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뭘 정하셨어요? 예수를 어떻게 해야 돼? 마음으로 믿어.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은 인정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거 놀라운 거잖아요.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도장 찍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가지고 재산을 갖다가 넣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어린이도 임종시의 사람도 죽을 때도 하루하루 사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절대. 마음으로 믿는다? 안 믿어. 입으로 말했다? 그것도 안 믿어. 누가 믿습니까? 돈이 말해주죠. 돈, 부동산, 사람들이 연대 보증 이런 걸 믿지 그 사람의 신용을 믿지 않아요. 그 사람의 신용을 믿지 않는다고. 제 말 이해가 되세요? 근데 하나님은 뭘 믿어? 우리에게 뭘 정하셨어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돈이나 사람을 연대 보증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뭘 믿어요? 하나님은 뭐를 기준 삼아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어디를 지켜야 돼? 마음과 입이야. 뭘 지켜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과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게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돈과 우리들의 학벌을 걸어라 그게 아니라 너의 마음과 입을 고백하라는 거야. 처음 예수 믿을 때도 우상숭배 하다가 무당굿하고 아니면 절간 다니고 제사 지내고 아니면 무신론으로 살았던 사람도 처음 예수님이 받아주는, 하나님이 받아주는 방법이 뭐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거야. 교회 다니는 게 먼저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님을 신하는 거야. 내가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시작이야. 할렐루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교회 다니는 건 뭐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이어나가는 게 교회 다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와서 늘 뭐 하는 거예요? 오늘도 뭐 했어요?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입으로 시인한 거예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도 부르고 예수님도 부르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그게 믿음의 고백이지요. 그죠? 그게 늘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래서 신앙은 마음과 입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반복이라고. 주기도문도 반복하는 거고 사도신경도 반복하는 거고 반복하는 거예요. 늘 신앙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신앙의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인생을 통해서 한번 테스트할 때가 많아요. 어려움, 병, 실패, 성공 이런 것들이요. 이게 다 인생의 여정에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에
많은 일들이 통과해야 될 관문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 어려울 때, 그게 병으로 어렵든지 아니면 재정이 어렵든지 인생에 실패를 했든지 결혼에 실패를 했든지 아니면 누구에게 배신을 당했든지 돈을 손해봤든지 그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틀림없어요.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믿음이 무너져.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타락해서 예배도 안 드리고 그렇게 방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서 필수 불가결한 게 뭐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어려움에 봉착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나무가 1년생 나무는 쓸모가 없잖아요. 1년 자라서 죽는 나무는 쓸데가 없어요. 왜? 겨울을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열대에서 나는 나무들은 나무가 단단하지 못해요. 뭘 통과하지 않은 거예요. 그 나무가 뭐를 경험하지 않았어요? 겨울의 추위를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왜 추운 지역의 나무들이 단단합니까? 나무태가 있어. 그 나무태라는 건 1년, 2년을 우리가 지나오면서 뭐를 통과하는 거예요? 나무들이 겨울을 통과하면서 나무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궁을 짓는 데는 우리나라에 백두대간에 100년송을 쓰는 거 아니에요. 100년을 지나면서 100년의 겨울을 지난 나무들을, 단단한 나무들을 왕궁의 대들보로 쓰는 거예요. 그게 명품이 되는 거죠. 겨울을 지나고 어려움을 지나서 나무가 그 추위를 이겨내면서 나무가 단단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어려움을 신앙 고백으로 통과하면서, 믿음으로 통과하면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했어요. 하나님이 100살에 주신 아들 이삭을 산채로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하나님이 이삭을 주기 전에도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주실 아들이 내 후사다.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셨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수의 족보니라.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부터 그 이삭을 통해서 그 혈통에 오셨어요.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심이고, 또 하나는 다른 예수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지금도 예수가, 가짜 예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통일교회 문선명이 뭐 신천지 이만 이것들이 다 자기가 자칭 예수라는 거 아니에요? 다 가짜예요. 왜? 하나님, 예수님은 어디에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오신 거예요. 혈통 가운데로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할렐루야.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100살의 아들을 주시고 그 이삭을 통해서 유업을 있게 하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다시 달래는 거예요. 그거 바쳐라 그러는 거예요. 시험이죠. 어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해 놓고 분명히 그 아들 사라를 통해 주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래 놓고는 이삭을 바치라고 한 거예요. 어려움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 한 덩어리라는 얘기예요. 내가 믿습니다 그래 놓고는 순종하지 않아. 그거 가짜예요. 진짜 믿었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믿는 것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으면 순종도 작은 거예요. 믿음이 크면 순종도 큰 거예요.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높은 데다 올려놓고 아버지가, 친아버지죠, 가짜 아버지 말고 친아버지, 아버지가 아들아 아버지 믿고 뛰어내려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를 진짜 믿는 아들은 뛰어내려요, 안 내려요? 뛰어내립니다. 그게 넘어지고 아버지가 싹 피한다? 이런 걸 가정하지 않아. 아버지를 믿으니까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뛰어내려. 왜? 그거는 높으냐 낮으냐 이런 문제가 아니야. 떨어진 다음에 아버지가 도망가서 내가 넘어지면 어떡하냐 이런 걸 다 계산하는 게 아니야. 아버지를 믿으니까 순종하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믿으니까 아버지께 뛰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방황도 했죠. 어떤 방황입니까? 하나님이 네 부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 그랬는데 기다리다가 15년, 16년 기다리다가 10년이 넘으니까 꾀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안 주시려나 보다. 그래서 다른 하갈 여자를 통해서,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게 꾀야. 인간의 꾀는 시간이 가면 불안해지거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질 않아. 기다리고 믿고 순종하질 않아. 16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들 주겠다고 하는 게 몇 년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시고 준다고 그래 놓고는 시간이 가서 16년 동안이나 안 주시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육체의 자녀야.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육체의 자녀야. 인간의 생각으로 애를 낳았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90세 여자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셨어요. 그 약속의 자녀죠. 근데 하나님 또 바치라는 거야. 그 이삭을 바쳐라. 근데 이번에는 꾀가 나지 않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때와 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치는 거야. 믿으니까 바치는 거야. 높은 데다 올려놓고 아버지가 뛰어내려라 아들아. 아버지를 믿고 뛰는 거야. 그거와 똑같아. 믿으니까 뛰는 거야. 할렐루야. 믿으니까 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바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왜 못 바쳐요? 왜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왜 못 바칩니까? 머리 굴리는 거죠.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머리 굴린다는 얘기는 속된 말이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내가 믿는 것만큼만 있는 거예요. 바치기가 그 다음에는 바치는 것이 내 생각보다 넘어서면은 그 못 바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될 때 처녀 잉태였어요. 예수님을 잉태한 처녀가 누구예요? 여보세요? 예수님을 잉태한 처녀가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처녀가 잉태하면은 2000년 전에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돌에 맞아. 불륜녀야. 불륜녀. 결혼도 안 한 여자가 배가 불러? 그거는 바람핀 여자예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순결하지 않은 처녀야. 결혼하지 않는데 애가 낳았다? 이거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 2000년 전에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와 똑같아. 처녀가 잉태해 아들 낳았다. 마리아가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서 꿈에 너 아들을 낳을 것이다.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남자를 난 모릅니다. 성령으로 잉태되리라.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쓰고자 한다. 받아들였죠. 주님의 여종이 오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만큼 순종한다는 얘기야. 아멘 그래 놓고 안 하는 건 믿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가 아멘 하고 예수님을 잉태해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해서 처녀가 아이를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령이 마리아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임신이 돼서 예수님이 나왔어요. 근데 그 고난을 10달 동안의 고난을 마리아는 조용히 감당한 거예요. 처녀가 애를 낳은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역사지만 예수님을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았지만 10달 동안 그 고난과 아픔을 감수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숭배까지 하잖아요.
놀라운 믿음의 여인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모친을 천주교는 숭배하죠. 잘못된 거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만 숭배하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만 믿어. 마리아를 믿지 않아.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마리아는 뭐예요? 믿음의 여자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신 믿음의 여인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거를 믿음으로 순종했어.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 같이 안 가면 우리들의 삶에 열매가 없어요. 믿기는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신앙이 그 사람에는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아.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그렇게 시험했다는 얘기는 그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한 걸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거에 대한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하나님은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은 거지. 근데 믿으니까 순종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벌려놓고 자기 아들 이삭을 꽁꽁 묶어서 칼로 찌르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막았어요. 아브라함아,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12절에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믿는 것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으면 순종하는 거고 믿는 분량만큼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성과 생각보다 넘어서는 순종이 있어요. 우리 이성과 생각보다 나는 요만큼 순종할래요.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 살다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일들 속에 하나님께 믿고 순종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어떻게 다 그게 이 머리로 이해가 돼서 믿습니까? 여러분, 머리로 이해가 돼서 믿어요? 여러분, 그걸 물어볼게요. 그거 헷갈리잖아요. 그거 물어볼게요. 애가 태어나서 엄마가 나에게 젖을 물려줘서 나는 산다, 이걸 다 이해해서 애가 그렇게 엄마 젖을 먹고 살아요? 아니야. 무조건적으로 믿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커서 엄마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는 거야. 나중이야. 아는 건 나중이다 이거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었으면 다 알고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거야.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 못 잡았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어요. 다 잡아봤습니다. 그건 지 머리야. 주님이 명령했어. 너 배 오른편에 던져. 그건 주님의 말씀이야. 믿으면 그물을 던져야지. 알고 던져요? 아니, 믿고 던지는 거지. 내 말 이해가 돼요? 신앙은 뭐예요? 알고 믿는 거예요? 믿고 아는 거예요? 믿고 아는 거예요. 우리 인생 자체가 그렇고 신앙 자체가 그래. 여러분, 결혼해서 살면서 아는 거지, 알고 나중에 결혼해요? 그러니까 결혼을 못 하는 거야. 누가 나한테, 목사님 딸이 나한테, 목사님이 후배인데, 감독님 우리 딸 남편감을 소개시켜 주세요 그래. 그래서 빨리 결혼하면 좋다 네 그랬어요. 하도 요즘에 따져서 늙어서 애도 못 나니 빨리 결혼해서. 성경적이지 않다. 여자가 40살 가까우면 애를 못 낳아요 잘. 그러니까 빨리 결혼해서 애를 낳는 게 가정의 행복이다. 안정이 안 돼서 결혼하고 안정이 되는, 옛날에 여러분 결혼할 때 다 집 갖추고 차 갖추고 냉장고 다 갖추고서 그래서 결혼합니까? 그게 아니잖아. 그냥 원룸에서라도 살면서 그냥
사는 거지. 그러면 나중에 안정돼지는 거야. 벌면서 차도 사고 집도 전셋집으로 옮겼다가 아파트도 사는 거지. 아무도 동의를 안 하네. 그러니까 결혼 못 하는 거야. 뭘 알고 갖추고서 결혼합니까? 옛날에는 숟가락만 있으면 결혼했다고 그랬어. 왜? 그게 결혼한 다음에 안정이 되는 거지. 결혼한 다음에 아는 거고 결혼한 다음에 갖추는 거야. 다 세팅이 돼서 하려니까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게 되냔 말이에요. 뭐든지 다 갖추고서 어떻게 결혼이 돼? 알 만큼 안 때는 결혼을 못 해. 왜? 결혼해서 애 낳으면 고생할 텐데, 결혼해서 저 남편이 고생하면 나는 어떻게 사나? 그럼 결혼 못 하는 거야. 군대도 늙어서 가야 돼요? 아니야. 군대 늙어서 못 가. 알고 가면 의도 맞아서 군대 못 가. 그냥 젊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군대 가서 의도 맞고 나와야 돼. 모르고 가야 된다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고 순종하는 거야. 난 군대 얘기하거나 결혼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건 싹 다 잊어버려. 예수 믿는 것이 그래. 믿고 순종하면 되는데 다 따지는 사람들 많아. 근데 그 인생을 보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헛똑똑이야.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께로 가오리다. 지금 자기는 배 위에 있고 배는 물 위에 떠 있는데 자기가 예수님이 물 위로 오시니까 자기도 가겠다는 거야. 이게 과학적이에요? 이게 이성적이냐고. 이게 알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오시니까 나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래. 그러니까 진짜 가. 그러니까 가잖아. 첨벙첨벙 물 위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물 위로 가.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믿고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해봐요. 믿고 순종해보자. 다시 믿고 순종해보자. 그러니까 우리는 믿고 순종해보자가 아니라 따지고 믿고, 따지고 순종하고, 따지고 자기가 계산하고 따지고. 그러니까 요건 되고 요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잘하질 못해요. 아브라함이 믿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믿고 순종한 게 뭐예요? 오늘 이삭밭이라는 그 어려운 테스트에 믿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받은 셈 치신 거야. 내가 그 믿음을 보시고 순종을 받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약은 뭐라고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을 봐봐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거는 믿음으로 드렸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는 거야. 11장 17절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읽어봐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 이삭을 드렸느니라.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우리 인생을 드리고 드리는 건 따져보고 하는 게 아니야. 믿고 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은혜인 걸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믿고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축복하시는 거야. 아브라함아, 부른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네가 믿고 순종했으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면 믿음으로 그러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거는 따지고 머리로 이해가 돼서 바치면 하나님 살리겠지 이래서 한 게 아니란 말이야. 뭐로? 믿음으로. 신앙은 뭐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2차 대전 전쟁에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전쟁터에서도 군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군종이 있는 거고 군목이 있는 거야. 치열한 전쟁 속에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거예요. 우리들도 신앙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혈액형 얘기해서 좀 많이 따지는 혈액형들이 있죠. 혈액형 중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그러는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신앙에 적용되면 안 돼. 하나님께는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자기 부모에게 따집니까? 왜 날 낳았어요? 왜 이런 집에 낳았어요? 왜 나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거 따져요? 그건 불효자식이에요. 그거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에게 그렇게 항변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께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 따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 베드로가 따지고 물기를 걸었어요? 아브라함이 따지고 이삭 바쳤어요? 이해가 돼서 이삭 바친 거예요? 다 알고 바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걸 가르치세요? 왜 성경에 이걸 기록했어요? 이걸 배우라는 건데 믿었으면 순종하라는 거를, 너 믿었으면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거를 가르치잖아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왜 이삭 바쳤어요?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바친 거예요. 두 번째 봐봐요. 야고보서 2장 21절로 또 가봐요. 히브리서 야고보서잖아. 히브리서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거기요. 21절 22절 찾으셨어요? 예, 우리 조상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뭐로 바친 거예요? 믿고 행함으로 바친 거.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절에 내가 보기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믿고 순종하는 거는 분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네가 믿었으면 아버지를 믿고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은 이삭 바쳐라.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주님이 받지 않으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온전해졌어. 의심 많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믿음의 모범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세상 일들은 여러분 뭐 계약서를 쓰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하고 약속하는 거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하셔요. 그건 해야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이해가 되고 알고 그래서 아멘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아멘해야 되고 순종함으로 행해야 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같이 가는 거예요. 오른손 왼손이 뭐냐? 믿음으로 행함으로야. 행함으로는 다른 말로 순종이야. 하나님께 순종, 말씀에 순종. 하나님은 그 말씀은 믿고 순종할 만해요, 안 해요? 의심해야 돼? 믿고 순종할 만해. 다 거짓말투성이야. 그런데요, 여러분, 국회는 그게 정직해요? 국회가? 뭐 국회에 서울대 나온 애들이 줄비해. 그게 국회가 믿을 만해요? 난 믿을 수가 없어. 세상에 어디가 정직해요? 아무리 세상에 조직이 잘 돼 있고 뭐가 있다고 그래도 내가 볼 땐 난 다 비리가 있어. 하나님과 그 말씀은 거짓말이 없어. 하나님과 그 말씀은 온전히 믿고 온전히 순종해야 돼. 사람과 달라. 사람은 다 따져봐야 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11조 드리는 것도 그래요. 11조 드리라 그러면 뭐 지금 빚졌습니다. 11조 드리는데 내가 지금 돈을 급한 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되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인인 걸 믿고 생사화복의 주인인 걸 믿고
믿음으로 11조를 드려라. 그걸 드리지 않으면 도둑질한 거다. 하나님의 도둑질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믿고 드리질 못해.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순종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 그 어려울 때 비치고 내가 쓸 것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눈 감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11조를 바치는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을 주시는 거야. 그 차이예요. 신앙은 그 차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이삭을 바친 거는 그의 이성이나 머리로 알아서가 아니라 그의 경험도 아니고 언제 바쳐봤나?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으니까 믿음으로 바친 거예요. 동의하면 아멘.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살아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순종해야 돼. 행함으로 믿어야 돼. 행함으로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멘 그리고 안 바쳤어. 거짓말이 그건요. 그건 거짓말이라고. 아멘 했으면 그것을 행함으로 바칠 때 그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게 순종이야. 그 우리 감리교는 뭐예요? 감리교 요한일서는 행동주의야. 감리교는 행동주의라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면 너 행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 그러니까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어려울 때 왜 목회자들이 세상에 굴복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아? 굴복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보이지 않아. 믿는데 하나님도 믿고 말씀도 믿고 근데 행하질 않아. 왜? 손해볼까? 이것저것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어.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거는 믿음으로 바친 거고 믿음으로 그 행함이 나타나야 그 믿음의 행함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거야. 그게 없는 사람은 가짜야. 믿음과 행함은 순종은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께 영광. 오늘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나 창세기나 다 아브라함의 말씀을 다루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가르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를 가르치는데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돼요? 믿음으로. 또 믿는다는 것이 그냥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반드시 어떻게 돼요?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이거예요. 행함으로 그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진짜잔 말이에요. 우리 웨슬리는 성령 충만 받아서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 복음 전도로는 이어졌던 게 우리 감리교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감리교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 믿었으면 봉사하고 믿었으면 전도하고 믿었으면 헌신하고 믿는 거를 행함으로 증거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우리 성경적인 신앙이고 그게 감리교 신앙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에요. 이삭 바쳐라. 아멘. 그리고 가만히 있어. 왜 안 바치냐? 믿습니다. 안 바쳐. 너 왜 안 바치냐? 믿습니다. 너 왜 안 바쳐? 믿습니다. 왜 안 바쳐? 그냥 믿습니다. 그게 뭐야? 제 얘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가르치는 게 뭐예요?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와 뭐가? 믿음과 순종. 행함 있는 순종. 믿음과 행함 있는 순종이 그게 같이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고 어떤 복을 받았어요? 마지막으로 본문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믿음과 순종으로 이삭을 바치는 것을 보신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어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시작.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야,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과 순종, 행함으로 순종하는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신앙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으로 하는 거고, 행하는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